할렐루야,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할 때에는 3장 15절과 4장 1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4장 11절입니다. 이에 예수는 마귀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장면은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고, 둘째 장면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로 예수님의 강야 시험입니다. 첫 장면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한 무대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몸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주목해 보면 됩니다. 3장 2절입니다. 회개를 외치면서 3장 6절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고, 3장 7절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수단으로 세례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성도라면 요한이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면서 던진 메시지가 예수님과 관련하여 신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으며 죄가 없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순종적인 아들이며 창세전에 이미 계셨지만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3장 15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일은 자기 백성과 전적으로 하나됨과 하나님의 뜻과 사역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또한 세례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죄인인 백성들의 대표이자 그들과 하나되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구원 사역을 위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으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인데, 이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즉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임을 알려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선언은 시편 2편 7절을 연상시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시편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이며 내가 기뻐한다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표현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가진 메시아로 묘사됩니다.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성취하고자 아버지께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일은 순종하는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모범을 보여주려는 그분의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모습이 곧바로 4장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광야로 데려간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즉 신실하게 반응하게 하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어떻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는 내가 메시아이므로 당연히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한 사탄의 요구는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시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고, 나아가 신적 아들의 그 신분의 특권을 사용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굶주림을 스스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굶주림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은 광야 시험에서 이 교훈을 배우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마귀는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첫 번째와 같이 신적 아들 신분의 특권을 사용해보라고 또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는 첫 번째 시험과 대조적으로 그 특권을 사용하여 예수님 자신을 죽음의 위험에 내던지라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거룩한 성에 떨어지더라도 안전하리라고 장담합니다. 그 근거로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신명기 6장 16절을 지금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임을 간파하시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마귀는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들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하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마귀의 시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은 그분이 충성하는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결국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반응해야 할 대상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러한 시험에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단호합니다.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답변을 끝맺으십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답변을 듣고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마귀는 떠납니다. 사탄에게 승리하신 예수님은 매우 지치고 시장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와서 그분께 시중 들었습니다. 수종 들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식사 시중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음식을 천사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천사들을 통해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중심적 본성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신실하게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반응, 즉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순종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뜻과 사역에 대한 헌신을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에 대한 헌신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빵을 구하시지도 그리고 천사들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음식을 공급하십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예수님께도 모든 것이 더하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당하신 장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신실한 모습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강의 식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든 목적을 계획할 때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아 살아가게 하소서. 인생의 모든 목적을 계획할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은 장년부와 양육 가정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장년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강차들과 순장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섬기게 하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하게 하소서. 이외에도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아침에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